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셔서 그 앞에 겉하고 흥미롭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두어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청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창 정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장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모습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참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간증하실 분이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없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많은 인원이 이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못 가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갈 것인가,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나누기도 했는데, 문제는 교회들이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거죠.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지만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갈 걸로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교회들의 이제 찬양을, 이 복음송가를 이제 찬양을 드리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이 찬송가를 쭉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송가를 이제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찬양이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이제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는 복음송가가 별로 많지가 않았어요. 많지가 않고 거의 찬송가 위주의 이제 찬양을 불렀어요. 그리고 막 부흥되면서 외국에 이제 복음송가가 들어오고 막 하면서 복음송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많은 종류의 복음송가가 생겨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송가 중에서 이제 점점 이제 사람의 성공, 사람의 이제 존재, 사람의 이제 어떤 성공, 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막 사람들, 그런 복음송가들도 많이 이제 생겨지고, 또 리듬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 거룩한 것보다는 세상적인 그런 막 내용들로, 심지어는 어떤 교회는 랩으로 막 그 복음송가를 불러서 그걸 CD로 구워서 이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막 이제 그런 쪽으로 막 하게 되고, 이제 그런데 이제 많은 큰 교회들이 그런 복음송가 위주로 이제 많이 이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예전에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 이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그거를 딱 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이제 사람의 존재를 이제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우리 교회는 안 하기를 원했는데 예전에 이제 필리핀에 갔을 때 그 교회 앞에 있던 두 이제 나무하고 이제 입이 큰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 입이 큰 거. 나무는 아닌데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뭐를 화분 같은 데다 키우는 건데 거기는 이제 뭐 겨울이 없으니까 이제 그 잎도 그렇고 거기에 측백나무가 있었는데 측백나무도 그렇고 우리 선교팀이 가서 막 당신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막 그 복음성가를 막 부르니까 그거를 두 식물이 그걸 싫어한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 앞에 심겨진 거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그 두 이제 식물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게 그거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그런 것들을 부르고 있다.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많은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부르고 사람들의 어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요즘에는 막 지식 학교인가 지식 수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보이지 않게 어떤 사람의 혼의 작용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의 혼을 높이고 사람의 혼을 끌어내서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빨려 들어가서 사람의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예수님의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그 온전한 역할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사람의 힘과 어떤 그런 것들로 이제 변질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점점 막 들어오고 있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점점 변해지면은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구원받는 성도의 수가 너무 적겠구나 하는 것들을 더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는 것이나 또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자신이 유익한 것보다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나의 존재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는 그런 중심으로 가야지 더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 편으로 서야지 이 혼란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더 갖습니다. 우리 예선교회가 끝까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우리 예선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수요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마음 깊이 새기며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진리를 쫓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바른 길로 빛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성경 본문들을 살펴보면서 본문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강의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부터 시작을 하겠는데요. 이제 에베소서는 옥중서신이라 불리는 여러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가택연금 중에 이렇게 작성한 서신들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옥중서신에는 이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그리고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총 4권이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6장밖에 이렇게 되지 않는 서신임에도 이 안에 신학의 그런 여러 내용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종말론 등 바울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잘
제시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신학의 요약 또 혹은 바울 서신에 대한 주석으로 이 사람들이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신학의 주요 사상들이 이렇게 짧은 한 권에 포괄적으로 들어갔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베소서의 기록 목적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한 이 시대, 이 지역에는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혼합주의의 특징을 보면은 그리스도의 인격을 과소평가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철학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유대주의적인 율례들, 곧 할례, 음식의 규례, 절기, 월삭, 안식일 규례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즉 의식적인 그러한 행동들을 강요하였죠. 그리고 천사 숭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유대주의 사상과 휘랍 사상을 섞어 놓은 혼합주의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세속 종교와 학문들이 위협하는 상황 가운데서 이곳에 있는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잘 정립하도록 그의 신학의 결정판이라 할 수 있는 이러한 에베소서를 서신으로 보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혼합주의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복신앙, 옛날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그러한 종교들을 보면은 기복적인 그러한 특징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전통적인 종교에서 기독교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면서 그러한 특성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렇게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때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은 성경을 열심히 보면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내가 복을 받겠지. 우리 가족이 복을 받겠지. 뭔가 이렇게 잘 되겠지 않은 그러한 신앙, 기복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신앙 가운데 감정적인 호소를 하는 경우도 있고, 기도를 할 때도 감정적인 호소를 할 때, 그리고 찬양을 부를 때도 하나님을 정말로 진리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창조주 되신 하나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러한 어떠한 분위기에 휩쓸려 자기의 그 고조된 감정에 휩쓸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도 보이게 되죠. 그리고 체험주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하나의 운세를 뽑듯 신년 감사 예배에서 한 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그러한 마음으로 뽑는 그러한 행위들,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르게 한번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러한 믿음의 절대적인 위치 등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외에 여러 가지 그러한 가치들이 섞여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 가운데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며 그 가르침을 따라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입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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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그 대상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누구를 향합니까? 라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수님을 제대로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람들은 믿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자기의 생각 또는 경험이나 주변 환경에 의해 주어진 잘못된 이미지에 따라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을 지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주관하는지 알지 못해서 조그만 역경, 자기의 삶을 막 흔드는 그러한 힘든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인 1장 3절에서 14절은 하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여러분과 우리 모든 기독교 성도들을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신 예정에 따라 그 계획하신 예정에 따라 아들 삼아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결정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내용들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창조와 구속과 회복의 주창자요 진행자요 완성자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우주를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들을 통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모든 구속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 진행되며 하나님에 의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처음과 나중 되시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은 즉 모든 일들이 모든 것들이 그분의 허락 없이는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을 보면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욥의 고난이죠. 욥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욥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정말로 부요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천사들과 사탄이 모이는 그 자리에서 욥을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내가 이러한 고난을 줘도 욥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겠습니까? 하면서 시험하겠다 하나님께 허락을 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봐라 라고 허락을 하셨죠. 그렇게 욥의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그렇게 욥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즉 이러한 모든 것들,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 자연재해, 전쟁, 왕조, 날씨, 그런 환경들, 사람이 태어나서 죽고 사람이 결혼하고 또한 헤어지고 뭐 이러한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 생각으로서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람이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라는 잠언의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모든 성도들, 주께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픈 일, 고난, 역경조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십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도록 마지막 때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구별되어져서 하나님께 택함 받도록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록 여러분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생기겠지만 그것이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4절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 없게 하시려고. 아멘.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그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너무나도 완전 무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는 전혀 이렇게 견줄 수 없을 만한 그 하나님, 너무나도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연약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고 죄 많은 보잘것없는 조금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조금만 스쳐도 다치고 피가 나고 어디 부러지고 하는 그러한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5절에 있습니다. 5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바로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또한 11절 말씀에 보면은 기업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기 위해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하시는 것이죠. 기업하면은 이제 구약시대의 기업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기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은 족장시대라고 흔히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족장시대에 있고,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는 족장시대였고,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후에는 왕조 시대였는데, 그 족장시대와 왕들을 보면, 족장과 왕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내들을 많이 얻었죠. 왜 아내들을 많이 얻었습니까? 자녀들을 많이 낳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자녀들을 많이 낳는 것은 기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이 또한 기업이 풍성해지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룻기에 보면은 기업 물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룻의 그 원래 남편이 죽게 되었죠. 그리고 그 남편의 기업 물을 자를 찾아서 막 그 친족들을 이렇게 기업 물을 자들을 정하다가 결국에는 보아스가 택함을 받았죠.
왜 보아스가 이렇게 기업 무르자를 택함을 받습니까? 자녀의 대를 잇기 위해 보아스가 택해진 것입니다. 즉,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자녀 삼아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항상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이 필요해서였죠. 그렇게 인간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 안에 이렇게 인간들을 살게 하셨지만 그 인간들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 타락하였고 그 사랑의 대상이 타락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타락한 인간들과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지 못하게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흐르고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눌 대상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려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려고 기업 삼아 주시려고 그 천국의 그 자유를 온전히 누리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 원수인 사탄에게 빼앗겼던 자녀를 그 원수로부터 되찾고 그 자녀에게 주려고 했다. 에덴 동산을 온전히 물려주려고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교제의 대상이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신 것처럼 그 완전한 하나님의 질서 안에 지어진 그러한 자연 환경 가운데서 그 에덴 동산의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서 그 자녀들이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자연을 그 베풀어 두신 그 환경을 누리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로 인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타락해버리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것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질서 안에 정렬되고 완전해지며 순전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어린이가 독사굴에 손 넣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인해서 10절에 보면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참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기업이 될 때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됩니다. 통일이 된다는 것, 연합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막 상처 주고 서로 지배하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 즉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택하시고 기업 삼아 주심을 온전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온전히 나누며 그분께서 베풀어 두신 천국 기업을 온전히 소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에 따른 자녀로 택함받은 아들로 택함받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삶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후반부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6절 후반부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에 따라 사랑을 누리며
거룩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의 다른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지키며 또한 우리의 믿음을 지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풍조, 세상 흐름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를 때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로 인해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며 사랑을 나눌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에서 찬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이 인사말을 씁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쓰신 자들을 성도들이라고 칭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성도들과 그가 이러한 호칭을 사용한 것은 그들이 탁월한 도덕적, 영적 수준에 도달한 이들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해 스스로를 구별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성도들이라는 호칭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성도라는 그 단수, 복수 중에 단수 성도라는 용어를 결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신들 가운데. 왜입니까? 왜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복수 성도들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의 구성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룩한 구별된 공동체의 무리이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거룩한 무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그렇게 공동체로서 거룩한 무리로서 하나가 되어 서로 사랑할 때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기도하신 내용처럼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태도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아까 들은 내용인데, 이제 어느 한 교회에서 유명한 교회인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번 정치적 사태에 대해서 어떠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 사태에서 어떠한 뜻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그러한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유명한 교회, 워낙 세상 사람들조차도 알만한 그러한 교회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조차도 그 목사님의 그러한 발언에 대해 비판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그 세상과 정말로 구별된 자들인가? 그들이 정말로 그렇게 그 교회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려는 모습인가? 세상 사람들이 과연 그들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것인가, 알 수 있을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성향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치 성향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자기의 그런 육신적인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은 정치 성향 그거 결코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그러한 목적은, 바람은
그러한 다른 가운데서 목사님의 그러한 선포가 아래 성도가 하나가 되어 그 목사님의 그러한 선포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뜻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저 교회는 정말로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하나가 되려고 구별되는 그러한 교회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세상은 정치적인 그런 이슈로 인해서 네가 잘했다,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했다, 내가 잘났다, 네가 틀리다, 내가 맞다, 막 죽인다, 살린다, 막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판치고 있죠. 이것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택한 세상 가운데 정말로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그 마지막 때 거룩하게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이 성경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구별된 모습을 지켜나가는 우리 예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은 너무나 혼탁하고 또한 기독교 안에서도 너무나도 혼탁한 영들이 가득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우리가 정말로 온전한 하나님을 믿으며 그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